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얼마 전에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뤄두었던 해외여행, 그리고 각종 만남과 회식과 또 오프라인 모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일상과 믿음과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상황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변해가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듯한 이런 결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과 생활이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다시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좋은 결과를 보려 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지위, 경제력, 삶의 기반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말한다면 성공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코로나로부터의 자유, 회복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되는 이 삶에서, 그리고 이 일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직장 일도, 또 공부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이 모든 것에 실패가 없기를, 또 실수가 없기를, 망하지 않기를, 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후에 이 순간에도 우리와 분명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기도에 머문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의 믿음에 성숙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뭘까? 그것을 우리는 보지도 못할 것이고 경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는 항상 실패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실상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모든 것에 다 응답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뭘 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다면 그게 과연 우리에게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 우리가 하는 일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잘 되어야 하고 좋은 성과를 내야만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TV에도, 뉴스에도, 유튜브에도, 잡지에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을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또 그 성공으로 얻은 것들이 정말로 많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성공의 경험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도 못합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많은 성공과 큰 성공의 경험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성공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공이라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다는 것과 이긴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더 실패에 가깝습니다. 어리석고 망한 것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의 문제를 놓고, 순종의 문제를 놓고, 그리고 사랑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그 상황을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이기고자 하는 그 삶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삶이고 또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삶은 믿음에 승리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자신이 취해야 될 그런 이익과 어떤 선택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불가능의 상황과 그리고 절망의 그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가령 남들과 똑같이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스펙으로 좋은 직장에 가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나의 학업을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에 직면한 내가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기기 위해서는 과감히 학업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은 좋은 집들을 분양받아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큰 수익을 다 올리고 있는데 마침 내게도 그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팔기를 원치 않으실 때, 그리고 그런 사인이 왔을 때에도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 또한 순종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공경에 처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내 삶에 다시는 올 수 없는 큰 기회가 왔을 때 그 도움을 주는 사람과 기회를 뿌리치고 정말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막연히 기도하며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향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작은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기 위한 삶은 끊임없이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불완전하고 갖추어지지 않고 허물어질 것 같고 왠지 다 뺏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누구도 좋아해 주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스스로 갈등하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것 같은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믿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삶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줍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대단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부럽지도 않고 오히려 의아하고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모든 이기는 삶이 꼭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기는 것이란 이처럼 일반적인 성공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성취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원한다는 것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의 바로 앞절인 히브리서 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은 현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닌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또 신뢰하는 법, 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는 법을 잊어버린 채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삐뚤어진 믿음으로 악한 쪽으로 빠지게 될까? 서로 염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오늘은 바로 일상을 얘기합니다. 현재의 삶, 일상의 삶, 치열하게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이 하루하루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 동안에 우리 신앙인들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변질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한 이 오늘이라 하는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수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에 마음이 점점 완고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여 또 지켜주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공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걸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이기는 것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고 오히려 악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완고해져 그런 희생과 그리고 믿음의 성숙을 요하는 삶을 오히려 미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승리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곁에는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님은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곁에 승리한 사람이 많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문제입니다. 저분은 정말 승리한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이긴 사람이야. 나는 승리할 사람이야. 나는 이길 사람이야. 이것으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서로 마음이 완고하고 그 믿음이 악으로 변치 않도록 서로 피차 권면하며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과 성과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비교적 그 삶이 평안하고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절실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리고 보호해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아까 앞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을 많이 안 해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하시는가? 그것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곁에 오지 않습니다. 이기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삶만을 끝까지 따르다가 그 마음이 악하게 되고 완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상황을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무언가 모를 남들이 알지 못할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통해
이것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기고 승리한 삶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데 그건 실패한 것일까요? 실패하지 않은 것일까요? 승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관점에서는 기도한 것 자체가 이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선교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선교지에 갔는데 아무것도 못 해보고 풍토병에 걸려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순교는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이 승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준비했던 시간, 그리고 선교지까지 갔던 그런 모든 순종의 삶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지지도 않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기만 합니다. 이 기도는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승리의 관점에서는 이미 사랑을 배우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내가 시도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이기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이 원하는 것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이겨버린 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희생과 실패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야 하는 그 대상은 우리의 이웃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그 뒤에서 움직이는 사단과 우리 자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를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모든 대상,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광야의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광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서 승리한 결과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렀다고 해도 거기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완악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또 반복해서 훈련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갈 힘을 얻었을 때, 훈련이 되었을 때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가나안에 그냥 두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법을 배우고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다시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결과가 성공의 모습과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뻔히 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해야 할 때는 그 승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믿음, 내가 하나님께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그 따스함을 경험했을 때, 그 주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행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의 삶, 승리하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주신 그 마음, 처음 주신 그 믿음을 견고히 끝까지 잡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성공한 자가 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잠시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하고 믿음이 아닌 악한 자로 빠지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는 자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결과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며 가졌던 그 믿음을 견고히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승리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 처음 믿음을 그대로 붙잡고 견고히 지켜내는 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고통과 아픔과 또 세상의 성공의 관점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을 많이 절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하나님의 기적, 모든 병이 싹 낫는 기적을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 하루를 TV 보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사람들과 세속적인 얘기하고 집값 오른 거 얘기하고 아이들 양육하는 그런 얘기만 하다가 하루를 보내버리면 병이 싹 낫는 큰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사람의 하루는 그 사람이 그 기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 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 시간이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보다 승리하기 위한 삶에 몰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주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어서 코로나 이후의 이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또 이기는 자로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